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서춘석 권사님 어머니 되시고 이영옥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김용희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이천 의료원 장례식장 매화 1호실에서 발인 예배가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참석하여서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풍랑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어 2년이 지나고 사울은 군대의 이 군사의 수를 점검하게 되는데 3,000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하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내가 전혀 이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저절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항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봅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는 3,000이 전부였지만 블레셋 군사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입니다. 군사의 수는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의 수를 비교해 봐도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 병거가 3만이고 군사가 3,000인데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고 길갈에서 선전포고를 하지만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수 앞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가 질렸고 그런 가운데서 흩어지고 맙니다.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모집이 되었지만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백성들을 적들의 군사 규모에 놀라서 그야말로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군사의 수와 무기에 놀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굴로 또 숲풀과 바위 틈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위기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는 역풍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이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가고 숨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돌보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도전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덜 같을지라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다면,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가 정말 크면 클수록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새롭게 도전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 두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기적은 믿음에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극한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지금 이렇게 현실의 역풍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여서 모든 마음들이 이 해결 방법이 여기다 저기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흩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다면 어려운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믿음을 가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많은 병거, 마병, 군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지켜나갈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지름길로 인도하여서 믿음의 기적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럴 때 적어도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기한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고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7일이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7일을 기다렸으면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했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이, 적어도 사무엘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월권하여 행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가 이렇게 월권하여서 제사장이 해야만 되는 이 제사를 자기가 주관하여서 드리게 되었는가?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모습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그 현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것은 성경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요 정말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참 한 번 더 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모든 기다림이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렸더라면 사울은 사무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왕이 된 후 2년이 지나서 좀 뭔가 마음에 내가 왕인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운전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면허를 따고요,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정도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간이랍니다. 이제 운전이 웬만큼 익숙해진 거예요.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운전이 웬만큼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기간이요, 면허를 취득하고 1년에서 5년 사이가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간이랍니다. 사울도 왕이 된 후 2년 정도 통치를 해보니까 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시작할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부분 사람들의 평가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과정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제사, 예배 이 과정을 우리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았어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가 했던 일이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과 잘못한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내가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난 그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크지를 못했다라고 하소연하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구나.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부모 탓이 참 크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잘못된 인생은요, 누구도 하나 보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내야 되고 극복해야 할 일은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본이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물론 그 인생을 살아온 인생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덮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울을 왕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믿음으로 지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의 현상의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과 깊숙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현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혀를 차면서 비아냥거리긴 하고, 이런 현상들은 이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악을 떠나야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이 종식되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긴장하면서 현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긴장을 하면서 지키면서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의 종식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